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 함께 겸손히 말씀을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03편 17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03편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행하신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13절도 17절도 같이 천천히 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경외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경외가 언약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본문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에레미야 32장 40절 천천히 같이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예레미야 32장 40절의 말씀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언약 백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2장 5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말라기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5편 14절과 111편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경외, 공경하면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성도가 하나님께 갖는 두려움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성도가 하나님께 갖는 두려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한 나라가 누구냐면 저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하는 줄 알지? 경외하는 지도자 동무 그러잖아요. 확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으로 싹 바꾼 거예요. 경외하는 지도자 동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경외로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북한의 실상이고 우상 숭배 국가예요. 북한은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우상 국가예요. 우상 국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의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종의 비굴하고 강요된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의 자발적인 두려움이에요.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발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입을 열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계명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악을 미워하는 경외에 대한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것을 다음 기회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닮아서 똑같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 달리 악에서 떠날 방도가 세상에 없어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자, 출애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이어서 욥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욥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랑합니다.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욥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잠언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아멘. 누가 악을 떠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요셉이 나옵니다. 자, 요셉은 그가 어린 시절을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그 요셉의 성품,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과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하니까 인정을 받잖아요. 종으로 가도 인정받아서 이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서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주잖아요. 가정총무로서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자, 요셉의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단둘이서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종들을 다 물리치고 둘만 있는 집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요셉, 아무도 없어. 나와 단둘이야. 그때 요셉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으로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배경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책을 피기를 아들이 나면 죽여라 있잖아요. 산파들이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애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은 몸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지혜롭게 자기들도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로 말미암아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오바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왕상 18장 3절 4절 천천히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합 시대는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 100명을 자기가 몰래 숨겨서 살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당시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잖아. 역대하 17장 19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전쟁터에서도 이 찬양대를 먼저 딱 세워서 앞에서 찬양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한 사건이 바로 여호사밧 왕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재판도 하나님 앞에서 뇌물 받지 않고 바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받지 마라.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 앞에가 뭐가 나오냐면 느헤미야의 시대에 가보니까 자기 형제를 종으로 팔고 자기 형제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고 이런 것을 느헤미야가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느헤미야는 총독 시절에 자기의 통독의 녹도 받지 않고 자기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월급도 받지 않고 그렇게 봉사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론적이 뭐예요?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요셉, 히브리, 산파, 오바댜, 여호사밧 왕, 느헤미야, 욥 그 등등등 우리들에게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가정 식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나라의 지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들은 악을 떠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들은 악한 데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 4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은 받지도 아니함이라 함이리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악인이 죄악과 속임의 말을 합니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행위의 근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악을 행하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잠언서 14장 12절 확인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말라기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느헤미야 당시의 지도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고리대금을 동족으로 착취했음이 느헤미야 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마음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언행이 달라지고 거짓말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행이 달라지고 거짓말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의 탈선과 추문을 접하곤 합니다. 그들은 유명한 설교가나 찬양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전도자나 기도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탈선과 추문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고 곤욕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설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찬양, 기도, 전도는 그 사람을 악에서 떠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설교와 찬양과 기도, 전도는 그 사람을 교만과 위선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 사람이 악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늘 저녁에 오셔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악에서 떠나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한 가지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아버지여,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낙심하고 또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지 못한 것이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떠나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악에서 떠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악에서 떠난 언약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혼자 있을 때마다 나 홀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요셉같이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떠나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